9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되는 여러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 사회에서 적절한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안전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또 범죄로부터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들이 사회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을 잃거나 또 목숨을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섬기실 때 주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이와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진로교실, 1:1 성경 공부, 또 새소식반 등 여러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역들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 유치부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가며 또 이 부서를 섬기시는 심소윤 전도사님과 또 섬기는 교사들이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배재환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가며 방송상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동요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던 맥락에 주님의 곧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맥락이 함께 그 배경에서 읽힌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의 문제도,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역사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며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언을 기반으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전제로 바라보았을 때 그 평가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도 불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그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드러나거나 나타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한 삶의 영역으로 치부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당연히 그 답은 아니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할 주님의 재림이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세상의 속세의 논리들에 속아 넘어감으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과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요원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논리와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1세기 신약시대 교회 사람들과
또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그런 회유와 또 그런 잘못된 논리에 넘어갔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권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그 삶에 나아가야 될 진로에 대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의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과 또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권고하였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영으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영으로나라는 말은 영을 통해 받은 말씀, 즉 예언을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예언이라는 권위를 빙자하여 성도들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권위 있는 말로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가르친 말이라고 속임으로 바울의 권위를 빙자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권위를 사람들 앞에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권위는 어떠한 종류의 권위입니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권위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내세우는 권위이지요. 세상이 자신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자기가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때 당시에 지적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지금 현대 사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 나오는데 이를 세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가진 말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진단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로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과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고를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 가르침이 복음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바울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아닌 두려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들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두려움들 말이죠. 이런 두려움을 주는 잘못된 종교적인 집단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칩니다. 이때 이렇게 종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생에 충실하기보다 내가 지금 따르는 교리에 충실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그 종교 집단의 논리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JMS라고 하는 잘못된 사입이 바로 이 교단에서는 이 잘못된 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끔찍한 성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교주의 쾌락에 잔인하게 유린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잘못된 권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상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죠.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꽤나 유력한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고 이것을 삶을 경영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기반하여서 더욱더 확고하고 담대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사람도 재림의 날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른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재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날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이를 때 마지막 그 재림의 날 때 일어날 그 일들, 그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재림이 임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기 배교란 자신이 공언했던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불법의 사람이란 멸망의 아들 또는 대적하는 자들로 표현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특별히 적 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장차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세 명칭은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말하므로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주님께서 재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친 말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억들을 상기합니다. 바울은 벌써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행동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규정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할 때를 기다리며 또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 가운데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과 더불어 나타난 표적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지 않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떠한 모양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근거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들을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배격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경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